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따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더욱 복되게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또 특송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조자매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면 우리 김추월 자매님께서도 많이 좋아지셨지만 아직은 불편함이 아주 조금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추월 자매님 또 완벽한 회복, 더욱 강건해지신 육신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가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셨으면 함께 일어서셔서 저희가 봉독을 함께 합니다. 우리가 교독하고 마지막 50절은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말씀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족의 의미를 저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가족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뉴저지로 오기 바로 전에 이제 시애틀 지역에 살았잖아요. 시애틀 지역에 제가 살 때 가끔 이제 H마트 근처에서 이제 신방을 하거나 이제 만남이 있으면 가끔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여보, 제가 좀 장 좀 봐갈까요? 지금 H마트 근처인데. 그럼 아내가 그래요? 좋지요. 그러면은 감자하고 파하고 뭐 이런 것, 콩나물하고 이런 거 적당히 좀 사오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웃으시네요. 그래서 진짜 제 힘을 다해서 적당히 사갑니다. 한 번도 아내한테 뭐 칭찬은 고사하고 조용히 넘어갔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적당히 사오라니까 이게 뭡니까? 다 아시네요. 다 겪어보신 것 같아요. 해보신 것 같고, 그죠? 어린이날인데 오늘 남자의 고통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게 되네요. 요리를 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적당히라는 게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게에 가서 그 적당히, 더군다나 아내가 말하지 않은 것에 적당히를 찾아서 한다는 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적당히가 얼만큼이에요? 라는 거를 물어볼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한참 혼나다가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양만큼 사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 회사 상품을 사야지 이걸 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정확하게 어느 회사에 어떤 제품을 어떻게 사갈까요? 그 다음에 한동안은 사진을 찍어서 제가 이렇게 샀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젯밤에 제가 오늘 아내한테 당신 이야기를 제가 좀 할 거예요.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아내가 난 그런 적 없는데요. 적당히를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 그 적당히가 세상에서 정말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한국에 살 때 제가 낯선 곳에 가면 제가 길 눈이 좀 밝은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으로도 길을 좀 제가 잘 찾아가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곳은 그 감도 오지 않고 못 찾아가겠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동네분 뭐 구멍가게 이런 가게에 가서 제가 지금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그럼 거기 가는 길 좀 가르쳐 주세요. 물어보면 되게 한국 분들 친절하잖아요. 거기요? 쉬워요. 그냥 쭉 가다가 저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돼요. 그분은 계속 거기 사셨어요. 길이 막 구부러져 있는데도 그분한테는 그냥 거기 쭉 가는 길이에요. 그 말을 듣고 도저히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이분은 당신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최고의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은 당신이 살았던 곳이시고 매일 걷는 길이라 쉬워 보이지만 처음 가는 사람한테는 그 설명을 듣고 여전히 막막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미국은 아주 쉽죠. 과거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도 사실은 상당히 쉬웠습니다. 보면은 이제 여기 뉴저지는 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옛날 도시다 보니까 길마다 이름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시애틀 지역은 다 번호로 돼 있어요. 거의 다. 그래서 112번으로 한 3마일 오시다가 거기에서 80번을 만나면 거기서 좌회전하시고 거기서 두 블럭 난 후에 오른쪽에 파킹랏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거기입니다. 쉽죠? 그렇죠? 그리고 그곳으로 가면 정확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곳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길 모퉁이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표지판이 있죠. 그 표지판은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사시사철 변하지 않고 그곳에서 내 길을 내가 서 있는 길이 어느 길인가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길을 가는 사람도 그 표지판을 놓치지만 않으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낯선 상황, 어떠한 낯선 환경, 낯선 문제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준이를 키우면서 큰애를 키우면서 실수를 했는데 둘째를 키우니까 둘째가 큰애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근데 저는 첫째를 키우면서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둘째를 그 첫째처럼 또 키우려고 하는 거죠. 잘 키우려고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얘가 대학교 가더니 이제 전에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둘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예은아, 내가 미안해. 널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너를 잘 키우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해. 약간 괜찮아요, 아빠. 처음 키우시는 거잖아요. 아니, 넌 둘째잖아. 아이, 둘째 딸은 처음 키우시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낯선 새로운 것들을 부딪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길에서 정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몰라서 헤맬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이정표가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신 가족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가 가정과 또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발견하고 그리고 어떻게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표지판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표지판, 주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참된 축복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표지판을 봅니다. 그 표지판 첫 번째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본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맡은 바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가족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본분을 다하자.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 안에서 먼저 어떤 아들이셨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전혀 육신의 가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2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어린 시절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하고 중학교 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갔다고 하는데 저도 키 크게 해주세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도 자꾸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보고 싶은 걸 본 후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는 이 말은 원어를 보면 군대에서 사용했던 원어입니다. 군사 용어예요. 그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무엇의 아래에 질서 있게 배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권위 아래 질서 있게 배열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 가정의 질서 안에 온전히 예수님께서 서셨다.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신을 복종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간의 아버지, 예수님은 근데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피조물인 근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그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권위 아래로 스스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 책임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 제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하나님, 저 목수 말고 멋있는 것 좀 하다가 천국으로 다시 돌아오면 안 될까요? 막 그럴 텐데 목수로서의 역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이 예수님께서는 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직업까지도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엔 물려받아서 청년의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복종하셨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2장 말씀에서 얼토당토하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키가 크셨다면 저도 키 크게 해주세요.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보면 막 우리의 것을 가지고 오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부모님께 순종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부모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내 자녀들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는 지금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아름답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내 자녀들은 왜 이럴까? 왜 내 자녀들은 충성을 하지 않을까? 왜 나의 자녀들은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분명히 성도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표집하는 말씀의 화살은 항상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다고요? 나를 향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들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셨다면 오늘 나는 남편으로서, 오늘 성도님은 어머니로서, 성도님은 자녀로서, 부모로서 과연 나의 역할이 주님의 뜻 안에서 나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는 헌신과 고생만 하셨어요. 국민학교 때 우리가 소풍을 다녀오죠. 소풍을 다녀오면은 부모님께서 막 100원, 200원, 500원 주시면 이걸 모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뭘 사갔습니까? 칠성사이다. 아, 이거 없으신가요? 저는 그랬는데. 그래서 칠성사이다를 딱 사가요. 네, 제가 그렇게 자랐습니다. 네,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유, 내 아들, 이걸 날 위해 쌀 생각하고 사왔구나. 이쁜 내 아들, 그렇게 하나요? 에휴, 이놈의 자식. 너 사먹으라니까. 이걸 왜 가져와? 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러면 그 다음엔 제가 칠성사이다를 사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머니 마음을 아니까 사실 한두 번은 더 사요. 근데 어머니의 반응은 똑같아요. 그러면 아, 내가 이걸 사는 걸 정말 안 좋아하시나?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내가 좋아하는 환타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먹는 거죠. 부모의 역할로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아십시오. 뭐냐면 우리는 자녀들이 하는 거를 미안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만 잘 살면 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배워간다는 거예요. 부모께 효도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부모에게 효도를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잘하는 것. 부모한테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도 잘 되게 그리고 장수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번에 부흥에 왔을 때 시계를 자랑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승환 형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기뻤어요. 받은 지 이제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계면 이제 저는 평생 쓸 줄 알았어요. 사람은 변합니다. 그 시계 잃어버렸어요. 이사 오면서 잃어버렸어요. 어디에 뒀는지 전혀 지금 기억이 나지 않고 이게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제 아들한테 다른 거 사달라고 할 거니까. 효도할 기회를 줄 거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자랑할게요. 이 양복 누가 사줬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실은 말씀드렸는데 저희 큰아들이 80%, 둘째, 셋째가 10%씩 해가지고 사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아무리 어려도요, 아직 잡이 없어도요, 아르바이트 하면서도요, 사실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내가 싼 거 고르면. 그리고 우리는 가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보면서, 얘들아, 일로 와봐. 야, 얘가 아빠하고 친한 분이거든. 아들이 이거 해줬네? 그래서, 아들이 저거 해줬네? 그러면 나한테 해달라 안 해도 애들이 배워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희생만 알아요. 아이들이 뭐 하나 해주면 그냥 지구가 멸망하는 줄 알아요. 속으로만 기뻐해요. 그러지 마시고 나도 이거 원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대신 그것보다 작은 걸 해줘도 기뻐해 주세요.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니 내가 정말 날아갈 듯 기쁘구나.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님께 내가 해주는 기쁨이 있구나.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자녀가 부모님한테 잘했는데 그 자녀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요.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나의 사랑이 오히려 그 복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 부모로서 잘못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자, 어머니 주일이 한 주 남았습니다. 자녀들이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주시겠습니까?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맡은 바 본분을 다하는 것,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부모님들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으로서의 본분을 하나 가르쳐 드린 것입니다. 이 본분으로 자녀가 축복받게 하기를 또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표지판이 무엇이 있느냐? 혈연을 넘어선 영적인 가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가족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정은 육신의 가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그 모친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모친이 마리아죠. 죄송합니다.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사실은 잡으러 가족이 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 가족이 왔음을 이야기를 해주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그 무리 앞에서 해주시는데요. 48절에 보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은 내가 어느 지파에 또 누구의 아들이냐가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도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을 때에 저는 베냐민 지파의 키스의 아들, 작고 작은 베냐민 지파의 거기에서도 더 작은 키스의 아들인데 라고 자기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옛날에는 우리를 그렇게 표현을 했죠.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알고 있었죠. 저도 당상공파의 37대 손. 이런 얘기 의미 없죠? 네.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의미 없지만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우리의 가문이 그리고 우리의 부모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 가문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의 이 질문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신의 가족을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가족께서 당신의 맡은 바 본분을 최선을 다해 여태까지 감당해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선포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가족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가족. 예수님은 49절에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당시 문화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이러한 모습은 뜨거운 사랑, 애정과 관계, 연대를 나타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의 보호 아래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강렬한 이 모습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함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품으시듯 손을 내밀며 말씀하신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하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뜨거운 사랑으로 뜨거운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뒤에 분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가족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선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보다 진한 게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다 아시네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말합니다. 가족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말합니다. 맞습니다. 육신의 가족은 소중합니다. 가장 소중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육신의 가족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녀들에게 자, 내가 시계를 잃어버렸으니 더 좋은 시계를 사다오.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려고. 가족을 사랑하시죠? 하지만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피가 물보다 진하지만 가장 진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 보혈로 하나 된 우리의 피는 육신의 피보다 진합니다. 믿으십니까? 어색하시지만 옆에 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물보다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가족인 우리입니다. 혈연으로 피로 맺어진 가족은 이 땅에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주신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천국까지 함께 가는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 된 우리 가족이 육신의 가족 이상으로 더 진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특별히 낯선 이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뼛속 깊이 사무치는 외로움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명절이 돼도 찾아갈 곳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힘들고 지칠 때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친척이 없어 더 외로워지는 땅이 이 이민 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골방에서 혼자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로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셨고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같은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가족,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둘째 딸이 가끔 저보고 Hey bro 그럽니다. 그러다가 브로가 뭐야? Sorry brother 그럽니다. 아빠한테 브라더리 뭐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빠 하나님 아빠 내 하나님 아빠 So we are brother. 믿으십니까?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육신의 가족 이상의 영적인 가족인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해야 될 일,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가족을 서로 보았다면 이제 영적인 가족됨을 누리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가족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아야 되는데요.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가족의 조건은 단 하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거나 아니면 헌신을 많이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우리 문자매님과 유자매님이 저번 주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씻어주신 분으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신 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렸기에 우리가 한가족으로 같이 기뻐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뭡니까? 모셔드리는 거죠.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믿고 모셔드릴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서부에 가면 서쪽 끝에 오레곤주와 캘리포니아주 그 경계에 레드우드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나무가 있어요. 키가 거의 막 100m 넘는 그런 커다란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이 1000년 이상, 수천 년을 살아온 나무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나무가 진짜 저희 온 가족이 같이 손을 다 잡아도 반 정도밖에 잡을 수 없을 만큼 큰 나무들, 차들이 지나갈 수 있게 뚫어놓은 그 터널이 되는 나무들, 이런 나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나무의 뿌리가 3m, 4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래로 들어갈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높이 올라가면 바닥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뿌리가 그렇게 짧은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모진 풍파를 다 견뎌내고 그 나무들이 그곳에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무들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나무들이 서로 뿌리를 옆으로 펼쳐서, 그쵸, 서로 막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숲이 꼭 그물망처럼 서로 꽉 연결돼 있어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바닥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들어가서 서로를 붙잡아 주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뿌리의 비밀은,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은 비밀은 뿌리의 얽히고 설킴에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와 서로 단단하게 얽히고 설켜 그물망처럼 되어 있으니 그 모진 풍파를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원래 이런 말씀이 나오면 서로 손을 잡으라 그래요. 옆에 분과. 어렵고 힘들 때 이 잡아준 손이 나를 붙잡을 힘이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아프신 한 82살이 되신 이제 부형님이 계셨습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걷는 게 힘들잖아요. 부부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지더라고요. 왜요? 혼자 가면 넘어지니까 그 남편이 평생 나한테 잘해준 게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우 저 인간 쓰러지는 게 마음 아파서 보매님은 가서 잡아줍니다. 그리고 부형님도 아이 뭐야 이렇게 할 텐데 나 쓰러지면 안 되니까 같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딱 붙으니까 뭐가 돼요? 사람 인자가 됩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계단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연세에 많으신 두 분도, 그리고 그렇게 다리가 불편하신 두 분도 붙으니까 힘이 나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손을 잡을 때,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나 될 때 얼마나 큰 힘이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잡을 때 내 힘으로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잡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잡고 있을 때 어떠한 강풍이 불어와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굳건히 그 자리에 서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사랑 침례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민 땅을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 우리 사랑 침례교회의 모습이 이미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짜 이런 모습을 가진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각자는 연약합니다. 이민 생활의 풍파,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의 한숨, 육신의 질병이라는 거센 폭풍들이 불어오면 우리는 연약해서 뿌리가 얕아서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레드우드의 그 공원의 나무들처럼 영적인 형제 자매인 우리 성도의, 우리 형제 자매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격려로, 축복으로 그렇게 진정한 사랑의 뿌리를 서로 올가매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플 때 신방하여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구역 식구 중에 힘든 일이 생기면 내일처럼 느끼며 하나님께 간절히 위로하고 공감하고 손잡아주고 안아주는 것. 비록 내 코가 석자일지라도 나만큼 힘들고 외로운 성도를 찾아가 따뜻한 위로의 밥 한 끼를 같이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나의 어머니요 형제라 라는 이 모습의 합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명확한 인생의 표지판을 우리 앞에 세워 주셨습니다. 진정 주님께서 주신 표지판을 바로 보고 그 주님 뜻에 합한 인생을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내가 현재 속한 가정과 직장, 육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당신의 본분을 다하십시오. 두 번째는 피보다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교회를 나의 영적인 가족으로 믿으며 가슴에 품고 그 가족됨을 누려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면서 이 거친 이민 땅에서 서로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신앙의 숲이 되어 주십시오. 5월 가정의 달, 우리는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표지판 앞에, 그 이정표 앞에 섰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 아니고 내가 그 아픔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그 모습을 보며 사랑으로 나아가 더 큰 사랑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길로 우리 함께 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스스로 돌아봅시다. 내가 변할 때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온전히 그 말씀 안에 설 때 우리 교회는 더욱 따뜻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0년 같이 살아온 제 딸이 아버지가 변하는 걸 봐선, 아빠가 변하는 걸로 봐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내가 변할 때 우리가 따뜻해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민 땅에 이 외로운 영혼들이 찾아와서 함께 쉼을 얻는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행복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영적인 가정이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힘을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